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특별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할 때 신학 과목 중에 하나가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교회론이 가장 얇은 게 300페이지 정도, 두꺼운 건 600페이지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 생각하듯이 교회는 이럴 것이야 라는 정도로 교회를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교회 가운데 주셨는데 그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딱딱한 내용들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형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않으나 과거나 현재와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완전한 교회를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유형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로 존재하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를 유형의 교회, 가시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 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와 같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그분의 충만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누리는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 주님께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사단도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아 그리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묶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묶을 수 있는 권세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풀 수 있는 권세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읽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됨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됨이냐면 온전함을 이루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또 교회를 통해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전한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4가지의 특성과 3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4가지 특성, 속성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특성이 4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4가지 특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표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적 특성, 속성은 4가지인데 이것을 언제 정했냐면 굉장히 오래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381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381년에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한 그 문구가 정해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니케아 신조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조가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로마에서 믿을 수 있는 종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마 313년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교회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박해가 드디어 끝쳤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장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에게, 짐승에게, 사람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떤 분들은 끓는 기름에 들어가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박해가 300여 년 동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믿는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믿음을 로마 제국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공인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박해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또 생기게 되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각종 이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또 그 복음을 듣고 사도들이 이제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아라는 곳에 모여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 모여서 교회 회의를 하면서 교회가 니케아 신조를 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하였습니다.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케아 신조의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네, 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뭐냐?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의 속성을 이 네 가지,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통하여서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 네 개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면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참교회냐 거짓교회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이 바로 네 가지,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순서는 다르지만 사도성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교회는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도성이 흔들린다면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반석,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시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이지만 또 단단한 바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닌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들 위에, 12사도들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는 천국 열쇠를 주셨죠. 그리고 천국 열쇠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즉 사도의 신앙 고백을 이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들,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이어받은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27권의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도성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 위에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적 복음, 곧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신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목사로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지를 살피며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바른 사도성을 이어가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기준으로 바르게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나왔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도성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복음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성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복음이 선포될 때 온전한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생기는 것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직 복음과 말씀 위에 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 즉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은 뜻 그대로, 표현 그대로 하나됨, 연합, 일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초월한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과거에 있는 교회든 현재 있는 교회든 미래에 새롭게 세워질 교회들 다 이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교회가 통일된 하나의 교회입니까? 앞에 살펴보았던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이 위해 세워지면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은 전파되어진 복음을 믿을 때 또한 이루어집니다. 하나된 복음을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며 사도들이 전거하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또한 하나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하나됨이자 모든 목적과 가치에서 하나님께 함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곧 하나됨은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의 역사, 생명 역사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의 특성, 교회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신자들과 하나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다양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어떤 표현이 나타납니까? 하나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새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유대인 신자들, 이방인 신자가 각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 새로운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으로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바른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한 몸, 한 가족, 한 공동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됨을 믿고 누리며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애를 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이 표현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로 넘어가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하나됨을 힘써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느냐?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가 있을 때 하나됨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가운데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힘쓴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표현이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 네 가지 속성 다 중요하지만 만약 통일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됨을 깨트린다면 참된 교회의 모습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깨트리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가 얼마나 교단이 많습니까? 큰 교단들,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순복음, 그 다음에 성결교 등등등 많고, 또 놀라운 것은 장로교 안에 교파가 200여 개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일성을 다 깨트린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성 가운데 처음 사도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그 믿는 바가 동일하다면 교파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파들이 있다면, 또 다른 교회라고 말하는 단체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통일성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로교 안에 나중에 이 수많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리적 문제, 성경의 진리적 문제로 나눠진 것도 있지만 장로교의 200개 이상 되는 수많은 교파들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사람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눠지고, 또 인간의 감정을 쫓거나 성경이 아닌 또 물질이나 다른 여러 가지로 교파를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나눈 각자가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통일성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반드시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러한 교회의 속성을 거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은 온전했으나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면서 거룩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은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성입니다. 또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며 탁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교회도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변화되기 이전에 존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담을 쫓았고요, 옛사람 가운데 있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담을 쫓아 살아온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구별되었기에 우리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때 이 성도란 뜻은 거룩한 물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삼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의를 덧입혀 주셨다는 표현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의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죠.
이 생각보다 더 앞서는 것은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에 대한 찔림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우린 거룩한 자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린 날마다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죄와 싸우는 것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죄,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도 아담과 하와로 한 몸으로 살도록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연약함이 있는 교회이지만 교회 안에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의 약점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혼자 살아가려고 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교회에서 드러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부분들을 제거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면 죄라고 인정하고, 이것이 공동체에 한 것이라면 공동체적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고, 개별적인 것이라면 개인에게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기에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화해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나갈 때에 이제 우리가 계속 드러나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훼손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교회로 두신 이유는 서로가 그것이 깎여서 회복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나 친한 친구 관계에서 참 많이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충돌하고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한 몸이 되고 서로 더 친해질 때, 그리고 나 연약함을 인정해 나갈 때 그 약점이 이제는 메꾸어져서 그의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날 때 피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나의 연약함이며 이것이 변화될 영역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죄와 싸워 이겨 거룩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곧 교회가 되어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속성을 보편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시대에 모든 민족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신분과 계층과 남녀나 여러 가지의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의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실 때,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상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 백성으로 보편적인 백성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가진 교회는 모든 곳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거듭날 때 또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사람들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또 대우를 달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동일하게 받는 것이고요, 어떤 누구도 자신이 가진 것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는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성과 그리고 사도성과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 교회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속성이, 특성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세 가지 표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에 근거할 때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참으로 유일하고 지속적이며 실패할 수 없는 교회의 표지는 항상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선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죠. 우리에게부터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이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의지하여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자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 은혜로 인해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나타나는 첫 번째 말씀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례에 합당한 집행이 바로 교회에 합당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으로서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는 신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떡과 잔으로 기념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떡이 떼어지고 포도주가 잔에 따라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고 또 피가 흘려지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말씀은 보이지 않게 선포되지만 이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집행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다음번에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부자들은 먼저 와서 미리 성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고 뒤에 온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이 성찬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리고 주가 세우신 이 성찬의 의미를 왜 훼손시키느냐고 그들에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성찬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더니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약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시행하는 일들,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일들을 사람의 생각과
성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행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표준은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인 사도성과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세 가지 표지인 말씀의 선포와 세례와 성찬, 성례가 시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징이라는 것은 죄를 징계함을 통해 그것을 바로잡아서 교회가 네 가지 속성과 세 가지 표지가 잘 나타나는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성경적 교회가 되기 위해 권징이 시행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온전한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타나는 교회의 네 가지 속성과 그리고 세 가지 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 속성과 세 가지 표지는 참된 교회냐 거짓 교회냐가 분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속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속성이 잘 지켜진다면 반드시 세 가지 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것이고요, 세례의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훼손될 때 권징의 시행을 통해 교회가 바른 곳으로 가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또 성경적 교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